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좌우에 함께 달렸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과의 짧은 일화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3년 전쯤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을 못하셔야 오늘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요,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요. 마가복음 15장 27절은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노상 강도,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혁명가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작은 반란과 폭동들을 일으키며 반로마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반로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참여했던 사람들을 레스테스,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레스테스라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범죄자들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혁명가 또는 독립운동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표현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라고 표현된 이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의로웠던 그런 독립투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혁명가 집단이었던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반로마 운동을 벌이기는 했는데 모순되게도 동족인 유대인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에서는 이 두 사람을요, 강도라는 표현 대신에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즉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는 반로마 운동을 벌이는 독립운동가였는지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혁명가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들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약탈과 범죄를 저질렀던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벌을 받기에 마땅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과 똑같은 죄목의 죄수로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이 무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레스터스, 강도로 취급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에 대제사장들이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할 때 그 죄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유대인들의 왕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범, 이 레스테스라고 고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요,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이들을 강도와 행악자로 바라보았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저분도 좌우의 행악자들과 같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겠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십자가 주위에 있는 병사들과 관리들, 고소자들과 구경꾼들이 뒤섞여 있어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욕설들이 퍼부어지고요, 죄수들 역시 고통스러운 절규와 함께 군중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 처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자신을 때리며 고통을 주는 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모습이요, 저희가 보는 드라마처럼 여기 마이크가 달려서 이제 소곤소곤 말해도 다 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폐부를 막 쥐어짜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니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로마 군인들도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요, 이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는데요, 더 노골적인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는 표현들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걸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 그리스도. 너가 정말 그 구원자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 말을 믿어주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모습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언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처형을 당하고 있는 똑같은 죄수인 두 사람도요, 좌우의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 행악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사람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부정적으로 비꼰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39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러면 당신이 나와 당신을 먼저 한번 구원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따지듯이 물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감옥이나 혹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유롭게 누군가를 욕하거나 따지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처절한 고통과 숨도 제대로 내쉴 수 없는, 그렇게 폐가 뒤틀리고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말한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좀 구원해봐, 해보라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악을 쓰는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고통 속에서 악에 바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악다구리를 부리고 있는, 이 악을 쓰고 있는 행악자의 모습이요, 희한하게도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심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서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좀 해결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무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아니, 뭐라고도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본문의 행악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자의 외침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외침과 묘하게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세상의 거대한 믿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오히려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때,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상치 못한 아픔과 슬픔을 만나게 될 때, 행악자의 외침과 같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악자의 비방과 우리의 외침은요,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는요, 사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마치 예수님 때문인 것 마냥, 아니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만나게 되면요,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낼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외침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내버려 두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답답함과 낙심된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그런 탄식들을 쏟아내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때론 이 과정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외침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요, 그냥 이렇게 원망과 낙심과 한탄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행악자의 비방과 똑같아집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편이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들을 쏟아내는데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외침이요, 행악자의 비방과 닮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와 비방을 쏟아냈던 이 행악자의 모습 다음에요, 40절에 또 다른 행악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받는 건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같은 죄수로 취급받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도 악행을 저지른 게 없으시다. 그러니 이분은
전혀 무지하게 이 비난과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행악자는요, 본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함께 비방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악에 바친 비방과 욕설을 함께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자신을 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숱한 비방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그 순간에 이 동일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는 중에요, 수많은 조롱과 욕설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위대한 고백을 힘겹게 내뱉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42절에 나오는 이 행악자의 간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독교 교리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불신앙과 범죄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의 이야기, 그 표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 아침이면요, 늦잠도 포기하고 TV 만화도 포기하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여러 신앙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쾌락과 좋은 것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이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각해 보니 이 행악자의 고백이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자들마저 낙심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 같고 우리의 약함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시는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오히려 쉬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도무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멋진 곳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과 절제와 수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일 때, 가장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행악자의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이 위대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 모습이 끝이 아님을 소망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참, 이 사람의 요청이요, 그때가 되면 나를 당신의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나라는 인간도, 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알게 된 이 나라는 사람도 그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격이 막 그 안에 벅차올라서 더 이상 고통을 못 느끼게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요,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 지금은 비록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바로 그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 고통의 순간도 소망을 품고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 품고 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해결되면, 이것만 지나가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악자의 고백이었고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행악자의 이 위대한 고백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4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제 상상 속에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이 43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행악자와 예수님의 시선이 만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 때문에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심한 고통으로 인해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온한 눈동자로 이 행악자와 눈을 맞추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행악자는요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십자가의 형벌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오늘 십자가의 형벌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순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오늘 하루를 말하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서 활동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 행악자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십자가에 박혀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3남매들이요 종종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요청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우리랑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생각해 볼게, 시간이 되면 하자,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요 엄마 아빠가 해준다고 했어요, 아빠가 시간 될 때 같이 해준대요 뭐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학습을 하잖아요.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면 돌아서서 안 해주시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생각해 볼게, 시간이 되면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요 전처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안쓰러워야 되는데 이 못된 아빠인 저는요 아니 아빠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혼을 냅니다. 아니, 무조건 약속하고 못 지키면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부탁을 기억해 둘 거고 하긴 할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하긴 할 건데 시간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하자라고 아이들을 설득시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얼굴에서 실망스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이들에게요 기대와 소망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실망을 주는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에게 다시 기쁨과 기대, 소망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자 이 한마디면요 아이들이 다시 막 엄청 기뻐하고요 막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힘겹게 살아내야 하는 오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파고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악자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건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좀 더해보면요,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로 행악자는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것입니다. 탈증과 고통에 긴 시간을 보냈겠죠. 예수님도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의 약속이 있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요, 어느덧 고통 가운데 평온함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는 모습을 이 사람은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지막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그의 소망은 더욱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며칠은 이어져야 하는 고통인데 자신의 무릎을 꺾어 이제 죽게 하려는 병사들이 다가올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을 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정말 제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 행악자가 따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에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며 악에 바쳐 소리쳤던 두 명의 행악자들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대화를 나누시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거나 혹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혹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요, 성도님들의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을 들으면 여러분, 이 목사인 저는요, 참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죠. 그럴 때는 하나님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이 뭐라도 하셔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아니, 이 문제만 지나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도의 신앙은요, 성도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어렵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어떤 지옥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아니 내일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며 살아가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낙원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